원래 1월 둘째 주에 그 레위기 24장 내용하고 열왕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에스겔 말씀까지 짧게 묶어서 한 번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많아져서 각각의 본문들을 한 번씩 살펴봤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 성경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 하는 그 주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1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같이 다 읽었는데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선지자들, 여기도 역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선지자들 이렇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 경고의 말씀이 2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은 여기도 예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들이 부녀들 이렇게 예언하는 부녀들.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어요. 왜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는지, 이게 단순하게 남녀 차별을 하느라고 남자들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선지자라고 안 부르는 건지. 근데 구약에 보면 훌다라든지 여자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두 부분은 하나로 묶여서 결국 거짓 예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죠. 그런데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이에요. 예언자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이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고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표현이 사용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부정적인 내용의 예언일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2절 하반절에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봤지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 본문에도 역시 선지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선지자 예언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표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은 분명하게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을
쳐서 예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자들을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시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는 참 예언자가 아니다.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마음에서 난 대로 예언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어서 계속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여기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라는 표현이 나요. 마음이나 심령이나 같은 거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근데 여기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앞에 뭐가 붙었냐면 본 것이 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 것이 없이 예언한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여기서 3절에서는 우매한 선지자다. 우매한 선지자다. 바보 같은 자들이다. 이 2절의 표현과 3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그 미가야 본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 본문 살펴볼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는 천상회의,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본 자여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기는 하는데 말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예언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언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예언인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예언이냐? 본 것을 말하는 거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해야 그게 예언이다.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둘이 싸우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와서 내가 길 가다가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는데 하고 예언하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거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을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말하는 그것이 예언이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말하는 예언자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예언하는 자. 그러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매한 선지자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바보 아니냐. 근데 이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죠. 17절에도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 있다. 그거는 사실상 거짓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중반절쯤에 보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 있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예언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내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장을 보면 여기는 묻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는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왜 고지 들을까? 그것을 고지 듣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고지 듣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여기 듣는다는 것과 14장에 묻는다는 것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거기 14장 3절을 끝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우상 섬기면서 니들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알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묻는 행위 자체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답변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1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도 잘못됐고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도 묻는 선지자에게,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와서 묻는 자들의 죄악도 같고, 13장 19절로 다시 오면 그런 거짓말을 고지 듣는 자들의 죄도 같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근데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거짓 예언을 묻는 자들, 거짓 예언을 듣는 자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13장 앞부분 1절에서 16절에는 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왜 거짓을 예언하는지 그들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17절에서 23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부녀들의 경우는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나오죠. 19절 상반절에 두어 음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의미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두 주먹 정도 되는 보리, 그거 얻어 먹으려고 두세 조각 되는 떡 얻어 먹으려고 거짓말을 지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꼭 이들의 목적이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익이죠. 이익. 그 이익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예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끝에 오면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라고 예언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이 평안한 묵시를 봤다. 하나님은 안 보여줬는데 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평강하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루살렘에는 평강이 없는데,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도시이지만 더군다나 이 당시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범죄가 가득해서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이 평강한 모습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평강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라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왜요? (1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면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헌금하려고 10,000원 갖고 왔다가 100,000원 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언을 해요. 아마 요즘 같은 때라면 그 선지자들이나 이 예언하는 부녀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이게 윈윈 전략이야. 니네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들도 듣고 싶은 말 들으니까 좋고, 나도 너희들 듣고 싶은 말 해서 또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물질도 주고 하니까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속이는 선지자나 속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악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4절에 보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뭐 여기 황무지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그냥 황무지에 사는 여우, 야생 여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은 여우 같다. 왜 여우 같으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는 선지자는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이 평안하다고 예언하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 성의 형편이 어떤가를 봐야죠. 예레미야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 바벨론이 올 것이다. 항복해야 한다. 라고 예언해 왔는데 그런 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현실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이 참 선지자라면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곳, 물리적으로 무너진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가리키기도 하겠죠. 거기 올라가서 야 여기 무너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날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날이에요. 그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참선지자라면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졌어. 이것 때문에 우리 성이 함락될 거야. 여기를 고쳐야 돼. 다시 쌓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 성이 위태해.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 거짓된 것,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아까 그 예언하는 부녀들도 거짓말을 지어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허탄한 것, 그냥 공허한 것, 텅 빈 것,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될 거는 하나도 없는 빈 말. 그리고 여기 거짓된 점괘를 본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3절에서 그들은 본 것이 없다. 본 것이 없다. 근데 16절에서 평강의 묵시를 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없으니까 본 것이 없어요. 보여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6절에 봤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근데 뭘 봐요? 거짓된 점괘를 봐요. 자, 점괘가 뭐예요? 점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죠? 뭐 이렇게 통 같은 데에다가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뽑거나 아니면은 무슨 쌀 이렇게 그릇에 담아 있는 거 이렇게 쫙 펼치고 이렇게 보죠. 그게 점괘를 보는 거예요.
이 쌀알이 어떤 모양으로 흩어졌는가. 그게 이 자기에게 점을 보러 온 사람의 그 상태 또는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게 점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점치는 사람들이 점괘를 보는 방식은 다양해요. 고대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배를 이렇게 가른 다음에 뭐 간, 뭐 허파, 소장, 대장 이런 것들, 내장이 어떤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중요한 내용을 점을 쳤죠. 뭐 이번에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이게 내장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 꼬여 있으니까 여기서 전투가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날에도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들만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점괘를 보면서 묵시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봐요. 보긴 뭔가를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아닌데 뭔가를 보면서 내가 봤다.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될 거다. 당연히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봤다고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괘를, 그것도 거짓된 점괘를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자기가 하는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원하고 확신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죠. 유혹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짓된 예언 행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시고 8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죠.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아까 2절에서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의 예언도 그들을 쳐서 예언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치리라. 왜? 허탄한 것을 봤다고 그러고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9절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가 3번 나오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되고 이스라엘에 소속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로서 더군다나 선지자로서 스스로 주장하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해왔지만 나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뺄 거야.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도 들어가지 마. 너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신약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넌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지 못하는 이방인하고 똑같아. 왜? 거짓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거짓된 것을 소원하고 확신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칠 것은 왜 이렇게 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치십니까?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기 때문이다.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 회치를 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이 부분도 계속 반복되죠. 폭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폭풍. 폭풍이 열파한다는 것은 이게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너무 바람이 뜨거워서 이 담이 지금처럼 벽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토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이 토담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금이 가고 툭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은 담에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이거 멀쩡해 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해, 이 성이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건들기만 해도 무너질 담에다가 회를 칠하면서 하얗게 멀쩡한 것처럼 칠해놓고 멀쩡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무너질 거고 우박이 떨어져도 무너질 거고 폭풍이 불면 깨질 거다.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멀쩡하다며. 다 무너졌잖아. 멀쩡하다며. 그 칠한 회는 도대체 왜 한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자 여기 폭풍이 나오고 폭우가 나오고 큰 우박덩이가 또 나오는데 앞에 붙죠. 뭔가가 계속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이 담이 부실해가지고 그냥 폭우와 우박덩이와 폭풍이 와도 무너질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분노해서 폭우를 내려. 진노해서 그러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이게는 그냥 담이 쿵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내가지고 거기 담이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기초를 드러내리라.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얘기예요. 담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기초가 드러나도록 그 담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기초를 드러낸다. 근데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 담은 일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완전히 넘어뜨려서 그들의 기초가 뭔지, 그들 스스로는 묵시를 받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지만 그들이 본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가 아니고 허탄한 것을 받고 거짓된 점괘를 받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무너지니까 담도 무너지고 담 안에 살던 너희도 그 가운데서 망할 것이고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도 망하죠.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표현은 23절 끝에도 나오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에스겔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야훼 인지 공식 이렇게 불러요.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겔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요즘 표현대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띄엄띄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알게 될 거야. 너희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들려주시지도 않은 것을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골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니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실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는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면 그제서야 아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에도 회칠한 자에게도 다 노를 이룰 것이고 분을 다 풀 것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거기에 회칠해서 평강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없어지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여기 대면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대면하여도 그 13장 2절에 처서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상 반대해서 거슬려서 그 얼굴 똑바로 보고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자 지금 앞에서 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의 주된 내용이 예루살렘의 평안에 대한 거였어요. 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스케일이 커요. 근데 이 예언하는 분야들은 거기에 비하면 스케일이 작죠. 뭐 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이 여자들은 개개인을 상대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말하자면 개인 예언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 이 팔에다가 방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이런 큰 방석이 아니고 작은 방석 모양의 어떤 장신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부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자기가 신통하다는 사실을 과시해주는 보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든다. 이 수건이 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도 어떤 부적 같은 종류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자기를 위해서 영혼을 살린다는 게 뭘까? 영혼을 사냥하는 건 뭐고 영혼을 살린다는 건 뭐냐? 이게 이제 19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는데 19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22절에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가는 사람한테 너 잘못됐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너 잘하고 있어. 왜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고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자 하시는데 왜 거짓말로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할까? 조정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주를 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불길한 것을 예언해서 근심하게 만들어서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악을 행하면서 평안하다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 그걸 좋아하는 악인들에게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해서 계속 악을 행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의를 계속 행하느냐 악을 계속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예언하는 부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을 내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서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 팔에서 떼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도 풀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수건을 찢을 것이다.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질 것이다.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점지는 일도 못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앞에서 참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게 참 예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는데도 뭔가를 봐요. 허탄한 묵시를 봐요. 거짓된 점괘를 봐요. 그리고서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도 보는 건 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못 보겠지만 무언가를 보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조차도 허탄한 묵시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전복이지만 이제 6절에 나오는 걸로 하면 거짓된 점괘도 못 보게 한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볼 거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못 보지만 거짓된 것,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거짓말을 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거짓된 것을 보고 듣는 것조차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물론 앞에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지만 더 이상 예언한다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고 귀를 멀게 하실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예언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이 더 이상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할 수 없도록 만드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지금 계속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봤고 이제 일단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우선 2월달 들어가면 좀 다른 주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기회가 되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했지만 오늘날의 예언자는 없어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추종하지 마세요. 그게 전쟁이 난다는 예언이든 통일이 된다는 예언이든 좋은 긍정적인 예언이든 부정적인 예언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예언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문제는 그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그들이 하는 예언이 성경의 참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과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전쟁 난다고 예언했던 여자 전도사가 있던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이민을 가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그랬는데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또 뻔뻔하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또 예언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던데 당신 예언이 틀리지 않았느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해서 전쟁이 안 난 거다. 이러면서 돌아다닌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그걸 묻고 듣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망이 있죠.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거짓된 예언,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주장들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소원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쫓아다녀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대가 정말 혼탁한데 처음 설교할 때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런 거짓된 이들에게서 건짐 받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것 또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들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심리학적으로 소시오패스가 하는 행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시오패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조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인데, 그런 행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에 말했을 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거짓 예언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추종하는 사람이랑 제 경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여기 10절에 있는 거고 14장 10절에 나오는 거고 비슷하다가 아니고 같은 즉 그렇게 돼 있지. 같다고 해서 그냥 생각할 때는 하는 사람은 나쁘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빠진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같다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98절에 영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방석이 매직 참스인데 이게 아빠가 말한 부적인 것 같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수건은 그냥 베일 같은 머리에 쓰는 그렇게 해석돼 있는데 머리에 쓰는 베일 다양한 길이로 만들었다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해석도 맞는 건지. 그러니까 키가 크거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한 머리에 쓰도록 그러니까 수건. 머리를 쓰는 하는 그러니까 베일. 가톨릭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게 기도의 용도라기보다는 그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 수건은 말하자면 이 예언하는 부녀들을 추종하는 무리라고 하는 표식일 수 있지. 내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식으로 뭐 배지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건을 하고 다니도록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물론 거긴 부족의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수건이랑 방석이랑 수건이 두 개 나는데 방석은 매직 진짜 부적이라고 해석돼 있고 베일은 그러니까 그 베일인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도 그렇게 영어 써 있는데 인슈얼 피플 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확신할 자기를 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일을 여러 가지 길이로 만들었다. 거짓 선지자들을 소시오패스에 비교한 거는 신선한, 물론 이제 시대가 발달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진아가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성경은 이걸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되게 행동이 비슷해서 그 생각이 비교해서 보는 건 유익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형벌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여기 아까 11절에서 폭풍이 열파하는 것을 내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깨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열이 갈라진다 그런,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지만 뭐 바람이 분다고 담이 갈라지진 않을 거고, 아마 뜨거운 바람이라는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센 바람이 불어서 이 담이 찢겨 나가듯이 그렇게 깨진다, 그런 의미가 좀 더 정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수정을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